제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로부터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기도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생겨요. 내 안에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먼저 기도가 오고 그것이 내한테 딱 당도되면 나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제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고 그 약속을 깨달아서 그 약속이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7장을 가면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어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게 그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드린다는 말은 특별히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온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인데 하늘의 존재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 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근데 두드림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드린다가 여러분 이게 두드린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그것이 우리 그의 피가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올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냐는 거예요. 왜 보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2번 치잖아요. 이 반석을 친다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지잖아요. 이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두드리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니까요. 치고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치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를 죽이고 죽임으로 통해서 보혈이 피가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두들겨 맞으려고 오셨잖아요.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왜? 그분이 죽어야지 하늘의 문이 열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철저하게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모습,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 이 사단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즉 말하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겼잖아요. 이걸 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이 찢어서 죽어야 돼. 찢어서 죽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복과 그다음에 새로워지는 역사의 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여러분 히브리서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생기고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담력이 얻어졌다. 예수의 피.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너 탓, 니 탓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니 탓. 나는 아무 거기 없어. 네가 잘못 받아들였어. 네가 잘못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제사.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정 목회자로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 누가 죽으냐? 가정 목회자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막 잘못을 하면 목사가 죽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때문에 속은 상하죠. 화는 나죠. 여러분 가족들이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당황하면서 속이 상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속은 상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사단의 괴계를 내가 받아들였던 난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죽으심, 이것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하여 휘장을 짓는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그래야만이 인간과 이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우리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과 세상의 한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한계가 있어. 너희들은 도무지 풀지 못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뭐 하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철저히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한계를 알고 두드리는 거죠. 이게 기도인데, 기도가 두드리면서 뭐는 하나님의 두드리면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생명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는 거죠.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줬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한다.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나한테 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후 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사람이 숨을 못 쉬게도 막 산소 공급을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반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가 아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두들기고 예수가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뭘 보내준댔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가 찢어지고 반석이신 예수가 찢어지고 눈에 보이는 예수가 찢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호흡으로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내 안에 경험과 가치관과 생각으로 딱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 봤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그래 봤더니 안 되더라 해서 자기의 경험치들이 있어요. 이 경험치들이 자기의 노하우가 되고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자기의 어떤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깨트려요. 보이는 예수잖아. 보이는 예수. 보이는 예수가 깨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그냥 나오면 처음에는 그냥 나와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나아지게 그냥 나와서 처음에는 뭐냐면 보이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요. 보이는 예수, 사람을 통하여 이게 교회지, 뭐 이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들도 그래 이게 위로지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보이는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 이게 사랑이지. 그죠?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 어떠면 지금 제가 말씀도 우리 이게
마태복음 뭐 수없이 했잖아요. 15년 동안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가 마태복음을 전하는 거는 또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구나라는 깨달으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소리지 하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점점 듣는 횟수가 많으면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동안의 수준은 이게 예수지, 이게 교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제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예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근데 이제는 그것을 깨트리고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지금 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가르쳐 줄게. 그동안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것은 네가 원하는 너의 수준으로 올려드리는 간구였을 뿐이지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고 네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기도가.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교통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려드리려면 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인데요.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은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에다가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죠. 내 마음 안에 있으려면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늘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니까. 하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 전부 다니까 나의 하늘들 안에 거하 있는 아버지예요. 하늘.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서 거에 있는 아버지. 그래야만이 그 아버지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주의 음성 귀로 듣고 온몸으로 들어요. 온몸으로 쫙 퍼져. 이 온몸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냥 쫙 깨달아져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늘들 안에 있는 그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 했은즉 먼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일지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반석이신 예수로 통하여 찢어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기쁨, 이게 전부 다 내가 뭐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도 인식을 안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을 하지 않냐고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단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너는 그 여자 한 명만 잘 섬기면 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안에 한 사람만 잘 섬기면 내가 너는 인정하겠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겼냐, 하려는 마음이 생겼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 네 안에 한 사람만 잘 섬기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 음성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누가 이야기해도 절대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여러 하면서 제가 당신은 혹시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씩 성질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질문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본인이 하고 있다. 몸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다가도 했다가도 에이 하고 성질나면 벗어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 맞어. 하다가 어찌 성질 안 날 수도 있겠어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 맨날 잔소리 듣고 뭐 이러면 뭐 집어 던지고 싶죠. 근데도 꾸준히 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겠어요. 힘들 때가.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가장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길을 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두드려야 돼. 두들려. 구하라. 찾아라. 두들려. 그 두드림이 누구를 두드린다? 예수를 두드린다. 예수 반석을 두드리는 게 생수가 나온 자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해달라고 막 그냥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도무지 나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감당이 안 돼요. 목회가 누구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가 아무나 하겠나고요? 나도 그냥 받고 싶지. 내가 그들의 나의 부족함도 있는데 그들의 부족함까지 이끌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만이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이 어때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은 깨끗하다잖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도무지 부족한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자,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보혈을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왔은즉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 보혈에 의지하여 여기에 섰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리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접목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나는 도무지 풀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새로운 길을. 그건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어진 사건을 의지하여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골방에, 이게 지성소잖아요. 이 안에 자정해 달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때 쑥 들어오시죠. 그때부터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막 기도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계신 하늘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뜻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기도하니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상달은 되었대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나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새롭게 해서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주의 말씀이 음성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며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